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립보서 1장 1절, 우리 이어서 합니다. 오늘은 1장 1절이 끝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 이, 순, 이 편지 수신자 바울과 디모데가 자신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살펴봤죠. 자, 그럼 지금은, 오늘은 이제 1절의 마지막으로,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했다라는 것이죠. 편지를 한 계기입니다. 편지를 한 계기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빌립보의 상황과 빌립보서 전반을 살펴봐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계기를 알려면은 먼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상황, 그리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지금까지의 관계, 그리고 이 편지 전에 지금 현재의 직접적인 상태를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바울의 상태는 어떠한가? 지금 바울은 투옥된 상태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원래는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 로마로 가서 그 너머로 스페인 선교까지 뻗어 나가려고 했으나 바울이 3차 선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유대인들의 선동을 통해 붙잡혀서 위험에 처하지만 내가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나 로마 시민인데 이대로 나를 이렇게 박해해서 죽임을 당할 수 없다.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하여서 그러면 황제에게 재판받게 해주겠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은 붙들려서 재판받을 죄수, 아직 뭐 혐의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자의 그러한 묶인 자죠. 그래서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감옥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냥 감옥에 완전 갇혀서 혼자 홀로 갇혀 있는 감옥. 아니면 군사들이 그냥 이렇게 군사들이 보호하여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만날 수는 있는 정도의 투옥 상태. 아니면 가택에 연금되어서 그렇게 감금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와서 방문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함께 머물 수 있는 상태. 아마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로 여겨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택연금에 돼 있는 상황에서 디모데가 함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디모데와 함께 디모데가 바울을 도와주고 그러한 상황이다. 자, 그럼 디모데는 누구인가?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아마 바울의 사역으로 거듭나고 신자가 되어서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의 선교 여행에 따라 나섭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 때가 바로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마게도니아까지 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는 사역이었고 그때 디모데가 동행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디모데도 같이 이 동역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잘 압니다. 그런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 가운데 쭉 같이 동행하다가 지금 바울이 로마에 투옥돼서 이 황제 심판을 받기 전에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 디모데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다. 이게 바울과 디모데의 상황이죠. 그럼 바울과 디모데와 이제 빌립보 교회와는 어떤 관계였는가?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죠. 자, 그 이후에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세운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바울을 지원합니다.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가 아주 뭐 이렇게 부자 교회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때 그때 이제 직물 상인이었던 루디아가 이제 바울을 통해 사역을 통해 회심하게 되고 뭐 직물 상인 정도면 중상층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이제 귀신을 쫓은 소녀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려서 이제 돈벌이로 이용되고 있었던 그 여인이 이제 다시 바울의 사역으로 돌아오게 되죠. 신자가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잡혔을 때 간수 바울과 신라가 또 그때 이제 찬양을 해서 뭐예요? 이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 간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간수. 그러니까 이들이 뭐 이렇게 아주 막 이 빌립보에서 높은 상류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후서 8장을 통해서 미뤄보건대 이들이 가난한 중에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이들은 대부분 중하층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교회 구성원들로 여겨집니다. 이들이 바울의 사역에 지원을 합니다. 원조를 합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에 나와요. 바울 초기 사역에도 바울의 지원을 하고 바울은 자비량 사역가거든요. 자기가 텐트 메이킹을 해서 자비량인데 그런데 이 빌립보가 자발적으로 도와줘요. 그리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빠져서 이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헌금하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때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이 헌금, 기금 모험에 아주 기쁘게 자기 이상의 많은 헌금을 했던 그러한 교회로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각별한 그런 관계였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정말 친밀감 가운데 많은 지원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투옥된 상황에서 그럼 어떠한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지원을 주었는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투옥된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지원을 했지만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바울을 도와줄 사람을 그런 사절을 보냅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임명한 거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너 우리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원조할 수 있는 그런 헌금과 각종 도움 물품들을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바울을 도와주러 로마까지 오는 길에 중병에 걸립니다. 중병에 걸려서 죽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어쨌든 바울에게 도달해서 그런 도움을 건네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로부터 원조를 받고 또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상황을 전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조해줘서 고맙다. 나는 감사 표현을 합니다. 4장에 나와요. 감사 표현과 동시에 또한 어떠한 상황을 듣느냐. 빌립보 교회가 조금 어렵습니다. 외적으로 이들이 박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도 황제 숭상, 이들이 이 당시에 로마 식민지들은 다 황제를 숭상해야 되고 빌립보라는 도시는 황제의 특혜를 많이 받은 그러한 도시인데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가 황제를 숭상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황제를 숭상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입장 때문에 아마 정부로부터 이 빌립보 이 당국으로부터도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주위의 이웃들에게도 너 왜 황제 숭상 안 하느냐? 황제 숭상 안 하는 것은 단지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어. 라는 그러한 따가운 눈총을 받는 그런 압박도 받는 그런 박해 가운데 있는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가 이런 외적인 압박 가운데 있구나 라는 상황을 전달해 들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러한 압박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도 있어 보였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은 무엇이냐? 교회 가운데 교회의 신자들도 무언가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었다. 서로를 돌아보기에는 그냥 자기 살기에 급급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에 급급한 그러한 정신이 교회 가운데 어느 정도 있었다. 심지어는 유오디게와 순두게라고 두 명의 여인이 거론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나와요.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아예 지목해서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아마 리더급이 아닌가. 이 자들이 특히 갈등 가운데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고 아마도 아니 우리가 이렇게 이 외부적인 압박 가운데 우리 이러다가 자신의 어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에 대한 걱정? 나는 로마 이 도시에서 나는 그래도 잘 나가고 싶고 잘 지내고 싶고 어떤 그러한 유혹, 그런 생각, 그런 것에 대한 어, 염려가 앞서는 거죠. 공동체가 하나 되고 우리가 신자로서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된다라는 염려보다 각자 내 앞길, 내가 로마에서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에 대한 염려. 그래서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도 이기적인 야망이 발동하고 있었고 교회 리더십 가운데서도 그러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바울은 투옥되어 있고 그래서 빌립보가 지금까지의 바울과의 좋은 관계 때문에 바울을 도와주고자 하는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바울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신앙, 기본적인 바울을 먼저 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는 있었지만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 가운데 이기적인 그러한 정신이 남아 있었고 작동되고 있었고 리더들 가운데도 그러한 갈등이 있었더라. 건강한 교회였지만 뭐 이 고린도나 그런 교회에 비하면 훨씬 더 건강한 교회죠.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는 교회였다. 외적인 압박과 내적인 그러한 갈등 이게 막 고린도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는 그런 막 당파 싸움 같이 그 정도 분열 정도는 아닌 거죠. 하지만 갈등이 있었다. 이러한 교회 상황을 전해 듣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서 너희들 원조 고맙다. 에바브로디도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라는 표현과 더불어 너희들이 외적 갈등과 외적인 그러한 압박과 내적인 갈등을 이겨내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복음 중심적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라는 그런 권면을 주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울 당시 교회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교회들도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여전히 우리 교회 내에 우리들이 이 속해 있는 교회 내에 그러한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정신이 있지는 않은가. 리더십 가운데 갈등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다면 우리가 빌립보서를 더욱더 면밀히 살펴봐서 빌립보서의 권면을 우리한테 적용할 만한 적절한 편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의 남은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우리가 더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묵상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여서 오늘 묵상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바울의 사역에서 빌립보 편지를 쓰게 했던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오니 빌립보서 내용이 우리의 상황에 잘 적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복음에 합당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